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시대 때에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지고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모든 산천초목과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모든 짐승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짐작이 되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아합 왕은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그는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앞으로 내가 다시 비가 오리라고 말하지 않는 한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뚝 그치고 말았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이러한 극심한 가뭄이 재앙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가 말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합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러한 가뭄이 임하여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이죠. 맞죠?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 당신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다시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어떻게 괴롭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 바로 인물이 바로 너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아합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어왔고 온 나라가 이렇게 다 생명이 고갈되고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바로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그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가뭄의 재앙이 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서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와 그리고 아방의 하는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 지금 온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우상 숭배를 그들이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리고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다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전부 다 갈멜산으로 다 모아라. 그곳에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각각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그 당시에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엘리야, 이 주의 종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대표자로서 1대 450 혹은 1대 850 이렇게 지금 영적 대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브왕에게 이 말을 전하고 드디어 나를 잡아가지고 갈멜산에 지금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빽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을 이루고 거기에서 모여서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중간에서 머뭇하지 말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선택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우리가 3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절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이러한 기근과 그리고 대환란 가운데 처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바로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러한 대환란을 겪었지. 나만 겪었습니까? 여러분 안 겪었어요? 우리 다 같이 겪었잖아. 우리나라만 했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동시에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그런 고통과 환란을 당했다 가지고 팬데믹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좀 숨을 쉬고 이제는 코로나 그래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요즘 가끔 보면 코로나 또 걸렸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 콧방귀도 뭐 낄 필요가 없어. 왜? 그는 그냥 일종의 감기 독감에 하나 정도밖에 이제는 안 되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지나간 3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저도 내 나이가 70이 이제 됐는데 내 인생 70년 동안에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런 엄청난 대환란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을 줄 압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이라는 삶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여호와의 제단이 과연 얼마나 무너졌는가, 무너졌다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수축이라는 것은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다시 재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확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 2마리를 취하여서 각각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달랑 혼자입니다.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제사장 450명, 이란 엄청난 그런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제단을 쌓고, 그들은 누구에게 제단을 쌓아요? 바알신에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제단.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생 살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 오직 내 일생 전체 오직 여호와의 제단만을 쌓으며 여호와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 외에 어떤 제단을 쌓았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제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상을 제단으로 삼고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다시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제단을 잘 수축하여서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에 가뭄 가운데서 그들이 탈출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쏟아져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온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풍성하며 땅이 싹을 내고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생명을 왕성하게 공급받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은 어떤 단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돌을 취해서 단을 이렇게 다 쌓았습니다. 그는 엘리야 갈멜산상입니다. 갈멜산 제가 다녀왔어요. 갈멜산에서 쫙 서쪽으로 보게 되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쫙 넓은 들에, 그리고 그거 무슨 기손 시내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멜산상에서 지금 군중들이 모여서 이런 단을 쌓는데 12돌로 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단 주위에 도랑을 이렇게 팠어요. 도랑을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팝니다. 왜 도랑을 파느냐? 도랑을 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도랑을 파고, 그리고 그 단 위에다가 장작을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그 위에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에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물통을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 물통 4개를 가지고 물을 잔뜩 해가지고 물통 4을 위에서부터 부어요. 그러면 송아지 소에다가 물이 흠뻑 젖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물이 젖고 돌도 물에 젖고 흘러내려가면 도랑을 팠다 그랬죠. 도랑을 판 이유가 알겠죠?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도록 물을 갖다가 4통을 1번, 2번, 3번, 몇 번? 3번,
삼시세판. 성경에도 나와 삼시세판. 삼시세판.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죠? 물 4통을 가지고 3번을 했으니까 결국 물 12통을 갖다 부었다 이 말이요. 그냥 부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딱 3가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했느냐?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 않느냐? 바알신을 섬기는 선자만 해도 450명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명과 450대 1이요. 육체적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까? 만일 여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이 승리하게 되면 엘리야는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450명이라 할지라도 이 갈멜산상 영적 대결에서 만일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면 이 450명의 제사장들의 목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야 되겠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어떠할까요? 전부 다 눈알이 다 튀어나올 것이며 전부 다 니 죽고 내 죽고 다 하자 그러고 아마 온 나라가 지금 살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보게 될 때는 민심이 너무나 흉흉하고 나라가 풍전동화 같은 이런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어지간하면 데모를 한다. 요즘같이 뭐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서초동에서 촛불을 먹혀고 이런 거는 그래도 배부르고 따뜻할 때 하는 짓이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450대 1 어떤 사람들 850대 1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자신만만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로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죽어도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너희들 숫자만 하게 너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그들이 자기들이 똑같이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는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향하여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 그 응답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지금 쌓아놓은 재물을 다 불로 태워서 번제로 연락받아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게 불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참신이 살아있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에 있는 송아지를 불태워서 거기에 응답을 하라는 것이 바로 대결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침에 합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계속 부러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면 450명이 얼마나 부러지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은 아무 응답도 없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뭐 불은커녕 뭐 번쩍하고 번개도 하나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들이 전부 다 옷을 막 내리찢습니다. 사람이 막 화가 나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전부 다 돌멩이를 가져다가 막 가지가 자기 몸을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몸에서 피를 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볼 450명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다 되려면 해가 서산으로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엘리야가 큰 소리 칩니다. 이제 그만하라. 그만해라.
너희들의 신이, 너희가 섬기는 그 신, 바알 신이라는 신이 외출 나갔는지 모르겠다,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소리치고 떠들고 뭐 옷을 찢고 뭐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보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응답 없는 거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 순서다. 봐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 6절에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두 번째, 바로 이 사람들 앞에 있는 이 종, 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목이 쉬도록 부러졌고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나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긁어가지고 피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나오죠. 여기에 3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보세요,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 볼까요? 4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쳐서 죽이니라. 몇 명? 450명을 죽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7은 완전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7으로 나와.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으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다. 근데 마귀는 무슨 숫자? 7에서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귀 숫자는 6자입니다. 666. 저는 운전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내 앞차 번호를 딱 봐요. 번호를 딱 보고 어떨 때는 번호 가운데서 7이 777 세 개가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777, 저 차는 하나님의 축복이 맞죠. 그냥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666, 어떤 차는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6666 6자가 4개가 아이고 저거 재수없다 저거. 6자는 전부 다 마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왜 그러냐?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777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다시 산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7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그때에 저 서쪽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 서쪽에는 바로 지중해가 보이는, 그 지중해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큰 비가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 난 다음에 아방에게 말했어. 아방이야 이제 비가 쏟아질 것이니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소서. 궁궐로 돌아가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몰고 궁궐로 돌아가기 딱 하는데 그때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온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온 날에 비로 가득 차고 온 날에 물로 가득 채워지고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역사가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어떤 제단을 수축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라. 아멘.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을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겪었고,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직까지 그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전처럼 그러고 평화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다 회복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회사로나 국가적으로도 아직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일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완전히 수축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 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갈멜산상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한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불, 능력의 불, 형통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초대 왕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바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 북한과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딱 분단됐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 쪽에 나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남유다는 왕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거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한 왕들도 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왕들이 승리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고 다윗과 약속 맺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혈통에서 왕위를 내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내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해서 그 혈통이 끝까지 내려와서 나중에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혈통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다윗의 신하가 여로보암이 혈통이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들도 그렇고 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왕이 되었던 아합 왕이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모두 헐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똑같이 거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뭐 평양에 풍수 무슨 교회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요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자기들이 악용하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게 또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와가지고 내 뭐 평양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왔다 큰 소리 치지만은 내가 볼 때 그거 다 해봤자 그 김정은이 손에서 전부 다 각본에 의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북한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보세요. 주의 종들 다 죽였죠. 지금 북한에 있는 교인들은 지하 교인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김강석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나보다 먼저 다녀갔다 그랬잖아요. 김강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예? 내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는 교회 가봐야 돼. 김강석 집사님. 예? 그분은 서울의대 출신이고 의사 출신이고 그래 지금 의사 안 하고 사랑의 중업박하고 창조서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이분은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저한테도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목사님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가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2,600명이 있습니다. 이 2,600명 모두 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스마트폰에 다 와 있어요. 며칠 전에 기도 제목 왔어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이 김강래 집사님도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수용소에 갇힙니다. 아니면 총살당합니다. 지금 북한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이 아왕 때와 똑같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단을 다 흘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죽이고 살았다나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우리는 예배란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내가 수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간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단속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은 건 뭐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그 자체가 나쁘다 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죄가 아니잖아.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에서 전부 다 벗어나가지고 그래 나도 집에 가면요 일주일 동안 나 말고 어떤 특별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전 세계에 흘러가는 그런 것을 다 정보를 내가 듣고 합니다. 참고를 합니다. 그건 참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는 따라합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할렐루야. 예배론이 잘못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인 거라. 걱정만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세워진 교회예요. 코로나 때 한 가정 한 가정 모여가지고 드디어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은혜스러운 예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무너진 예배 재단을 온전히